우리가 지난 4월 우리 첫째 주부터 살펴보았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로 우리 마치게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파국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망 선고를 내린 이스라엘에게 미련을 갖고 계신 것일까요?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받는 심판은 바로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본문 1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보기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 99.999%의 이스라엘의 응답 0.0001%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함으로 엎드려진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상태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용납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름없이 범죄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10년형, 20년형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과 사회로 그 복역을 하지 않고 나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입구가 휘장이라는 것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그 휘장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바로 그 가려진 휘장을 뚫을 수 있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엎드려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불의한 일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매를 들고 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얼른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불의한 일들을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향한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도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배울 때에는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나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회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어떠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됐다고 한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요구하는 만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이 해야 할 말은 모든 불의한 이들을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불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은 불의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해 봤더니 이거는 세상 이치에 맞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불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을 행한다 라고 말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 한다, 봉사한다 라는 수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을 교회가 잘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모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만 그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준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선한 바를 받으소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무슨 선한 바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인 것이죠.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족장이 죄를 범하면 염소,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암염소,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염소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이나 어떤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비둘기는 집에서 기른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산에서 잡은 비둘기가 다 무방합니다. 집 비둘기마저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산 비둘기라도 잡아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셔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니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알았다, 네 마음이라도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쩌면 더 하나님답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는 절대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마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산에 가서 흔히 잡을 수 있는 비둘기라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으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제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의 죄값이 따르는 이유는 여러분 안갚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고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의 내용은 본문 3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는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라의 안위가 군사력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는 요즘도 살기 힘듭니다. 하물며 2700년 전이라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그러하기에 고아의 유일한 대책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살아갈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재벌을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한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말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전갈이 개구리한테 자기를 얻고 이 개울을 건너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갈이 자신을 쏘면 자기는 죽는데 자기가 그러한 위험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전갈이 계속해서 간척했습니다. 그랬다가 자기도 물에 빠져 죽는데 그럴 리가 있겠냐라는 주장인 것이죠. 개구리가 그 전갈의 말을 들어보니, 계속해서 듣다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전갈을 업고 이제 개울을 헤엄쳐서 건너는데 중간에 전갈이 개구리를 뽁 하고 쏘고 말았습니다.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화를 냈습니다. 야, 어떻게 날 쏠 수가 있어? 날 쏘면 너도 죽는데 왜 쏜 거야? 그러자 전갈이 난처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이것이 내 천성인 걸 어떻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꼴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쳐서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한테는 사랑스러운 면모가 없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받을 만하게 고쳐서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중병을 앓아서 누웠습니다. 날마다 지극정성으로 그 아내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얼른 고침을 받아서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내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고쳐야 하는 병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쳐서 기쁘게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도 고쳐야 하는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화가 풀린 것이 아닙니다. 반역이 고쳐졌으니 진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심판 멸망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땅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어디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우리가 농사 짓던 땅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실을 놓고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라고 평가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포로로 만드서라도, 우리를 멸망시켜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땅이 황폐했으니 안식년을 70번 지킨 것입니다. 첨언하면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이고 많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10의 배수를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근거로 불신앙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불만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막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그냥 오냐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더라도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할 것은 하도록 시키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도록 시키는 것이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고쳐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패역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만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드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유합니까? 이슬에 비유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슬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의 이스라엘 지방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건기에는 비가 일절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지가 퍼져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앞쪽에서는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했다면 본문에서는 백합화와 백향목, 감람나무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그런 삶 때문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면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하다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가야 범을 잡는데 산에도 안 가고 범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꼬리를 물려고 하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되죠. 하지만 그냥 자기의 길을 가면 꼬리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복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마냥 행복을 쫓아다니니 여러분, 그 삶에 행복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갈증이 날 때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짜릿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백합화, 백향목과 감람나무처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그 나라의 구성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백합화와 백향목과 감람나무라면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같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인해서 죽었던 인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크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이었습니다. 전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뜻이 담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이어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면은 그 일의 성취됨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곡식처럼 풍성하게 늘어납니다. 머릿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가리켜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레바논 포도주 향같이 향기롭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치면 양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맛도 좋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이제는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국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아수르를 섬겼고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한마디를 위한 것이죠. 아니, 어쩌면 성경의 모든 기록이 바로 이 한마디를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마디를 위해서 홍해를 갈라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게 하신 것도 바로 이 한마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잣나무는 상록수죠. 계절의 변화에 상관없이 늘 푸른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잣나무로 표현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미혹되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탕자한테는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였고 거짓골로 다시 그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여러분, 아버지였습니다.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본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 가출의 전력이 있다고 그 둘째 아들을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동안 우상에 미혹되어 있었지만 드디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상과 결별했습니다. 탕자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이스라엘한테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락이 허락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푸른 잣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여곡절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호세아서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쳐내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냐라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라는 말이 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여러분,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죄인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도는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 의인도 될 수도 있고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컨대 호세아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모든 내용들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라. 그래야 의인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야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은 줄로 믿습니다. 알아들었다면 이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던져졌어. 이제는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무릇 의인은 그 길로 다니는 법입니다. 그 길로 다니는 것이 호세아서를 읽는 사람의 책임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살아가는 모든 날이 그 책임을 감당한 기록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